우리 친구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온라인 예배를 또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시기라는 변명 아래 하나님을 찾는 것에 소홀해지진 않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열심히 하지 않았는지 우리를 먼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약 그러지 못하였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들을 주님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고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사방에서 비난을 받고 또 교회를 향한 분노가 큰 시기입니다. 하나님, 이런 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분노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개인 방역에 힘써서 우리가 이 어려운 사태를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들 또한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통하여서 알고 돌아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원하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생활 속의 말씀과 기도를 벗삼아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님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같이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결혼잔치에 손님들과 함께 있는데 이들에게 금식하라고 할 수 없지 않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어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은 찢어지고 새 옷에서 떼어낸 그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망가질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아무도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라고 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짜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 성경머리 묵상법 십자가로 새 부대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배우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철저하게 새 부대가 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기 위해서 식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식사를 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금식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대답은 조금만 하시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생각보다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난해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를, 예수님의 이 유대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포인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이 유대적인 배경 안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이 비유법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그 결론이 굉장히 엉뚱한 결론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도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라고 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결론은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오늘 이 결론을 마음속에 잘 견지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33절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금식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도 이같이 해요.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시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께 특정 종파들이 하고 있었던 그 금식을 왜 참여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력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금식 기간들이 많았습니다. 이 금식 기간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어떤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교의 특정 종파들이 이거 외에 다른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금식이에요. 이 종파들이 하고 있는 금식을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질문에 비유로 답을 하십니다. 아무도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어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여기서 나오는 이 새 옷의 한 조각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사람들이 별도로 만들어 놓은 이 금식 의식이었습니다. 별도로 만들어 놓은 새로운 금식 형식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것을 낡은 옷에 붙인들 그것은 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새 옷마저도 버리게 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경건한 모양, 경건한 형식, 경건한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어 하지만 너희의 마음의 상태가 낡아 있다면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이미 이 낡은 옷과 같다면 너희들의 그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능력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경건의 형식, 경건의 의식은 아무런 효능도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37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약 그렇게 하면 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망가질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새로운 금식의 형식, 금식의 의식, 그 경건의 모양은 근본적으로 너희의 마음의 상태를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너희의 영혼의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그 외식과 그 경건의 모양과 그 경건의 형식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초등부에서 최근 이 코로나를 위시해서 성경머리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0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목사님이 이 새로운 의식과 형식, 방법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 묵상을 하고 하루에 10분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하는 이 생활을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냥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한다면 그 안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새 포도주를 넣었는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터지는 것과 같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새로운 경건의 형식이나 의식을 만드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너희의 영적인 상태, 너희의 마음의 상태를 바꾸도록 해라. 의식이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너희의 완전히 새로워진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진실하고 진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의 상태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된다?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마음,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그 모든 은혜를 다 소비하고 다 낭비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더 깊이 가서 아무도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묵은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죠? 기간이 오래된, 잘 숙성되고 오랜 기간 속에서 잘 만들어진 최상품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묵은 포도주가 뭐냐? 이 묵은 포도주. 예수님께서 의미하시는 이 묵은 포도주는 이 유대의 고대 신앙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유대의 구약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과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구약의 언약, 구약의 법,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라는 의미는 유대의 이 고대 신앙이었던 이 구약 신앙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우린 이미 이 구약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어요.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형식과 의식과 외식이고 너희들은 계속해서 또 다른 외식과 형식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그것은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쓸데가 없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뭐에 집중해야 되냐? 구약신앙으로 돌아가. 구약신앙으로 돌아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봐라.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하나님과 친구같이 지냈던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경건의 능력으로 가득했던 다윗,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이미 구약 때부터 예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예언해왔던 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보여주었던 그 신앙, 그건 뭐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이 이 유대의 고대 신앙이었어요. 유대의 구약 신앙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이 비유의 결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람들에게 금식에 대해서 질문 받았을 때의 그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는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신랑이 결혼 잔치에 손님들과 함께 있는데 이들에게 금식하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외식과 형식과 의식을 중시 여겼던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의식과 형식과 외식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최상의 상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그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이 영적인 상태로는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맛을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아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경험한 그 참 맛을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 참 맛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결론을 마음속에 계속 견지하고 있어야 돼요.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 이 구약 신앙의, 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참 맛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참 맛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참 맛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참 맛은 모른 채 그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의 만족감을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과 외식은 그들의 눈을 가리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랑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을 만난 신부의 기쁨을 먼저 강조하십니다. 이 신랑을 만난 신부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감격함으로 가득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5장 33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신랑은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들, 그리고 이 신랑의 친구들은 기쁨으로 가득해요. 그 축제를 경험합니다. 무슨 말이죠? 구원의 감격함, 구원의 기쁨. 바로 그 신랑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의 참 맛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슬픔과 애통을 위한 금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금식은 언제 하는 거죠? 바로 35절에 나오는 거죠.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여기서 신랑을 빼앗길 때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애통할 것이다. 진정으로 회개할 것이다.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 십자가 앞에 완전히 철저하게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기도와 많은 예배들을 드리고 있었어요. 별도의 금식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애통하는 금식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참 맛을 알지 못했어요. 이 신랑을 경험하는 신부가 느끼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형식적인 외식과 이 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새로워지지 않는 한, 새 부대가 되지 않는 한 너희들이 하는 이 모든
부수적이고 추가적인 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능력이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코로나를 무시해서 우리가 지금 3월달부터 성경머리 목사과 관련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것을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하지 않기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나오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의식과 형식으로 드리지 마세요. 이 온라인 예배를 주님 앞에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세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형식주의, 의식주의, 외식주의에 빠져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상태가 죽어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세워져요. 그렇게 새 부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그 참맛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친구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